8월 5일 월요일 새벽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날씨 기후 속에서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보호받고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사역자로 또 쓰시는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와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들에게 지속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가 양육받고 또 훈련받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선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선영 교우의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지며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들 주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1장 1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선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이 가까웠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로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벽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의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더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2문에 2짝이요 이 문에 2짝이며 저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1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 내부 장식을 측량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1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내부를 측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지성소 벽과 골방에 대한 측량, 그리고 12절은 서편 건물에 대한 측량, 13절부터 15절은 성전 외부에 대한 측량, 그리고 16절부터 26절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측량,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서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측량했고, 다음으로 성소를 측량했고, 그 다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측량했고, 마지막은 지성소를 측량합니다. 이 성전에 이르러 그 문을 측량하니 라고 시작되는 이 1절의 말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측량했다는 말이고, 2절에서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라는 말은 성소의 크기를 재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라는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측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라는 말은 지성소의 크기를 재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측량함으로 성전의 세 구역, 즉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성전뜰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또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뜰과 성소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단계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앙의 틀 또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길,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었던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회개를 의미하고,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 먼저 성전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회개와 또 성소가 의미하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에 따라 순종하는 일뿐인데, 이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일과 등잔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하고, 향단에 향을 태워야 하고, 또 정해진 날의 진설상에 벽을 진설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소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순종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뜰에서 이루어졌던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어떤 수단과 전제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회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취소하거나 변절되게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순종과 회개라는 하나의 통로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속성은 은혜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또는 순종치 못한 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순종이 은혜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그 순종을 또 회개를 하는 자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은혜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쟁취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로 이 전환이 되고 또 치환이 돼서 주어지게 될까요?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이만큼 회개하면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 길, 한 통로, 한 문,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한 길로 나오는 이들이 회개에 합당치 않고 성소의 순종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며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은혜를 내어주신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의지로 살펴볼 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역행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역행하여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굳도록 구했던 또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소망으로 또 기대로 또 소원으로 그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그 차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차원의 은혜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실패하고 또 어긋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좌절함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직 소망과 영생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승리를 맛보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것보다 더 높으시고 더 나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항상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과 은혜라는 그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만 은혜를 쟁취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볼 때 부족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내부의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바로 근데 그 길 가운데 나아갔었을 때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시도록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먼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삶 속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시작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일방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